여러분, 지난주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에게 닥친 그 고난의 상황을 믿음으로 잘 해석해서 도리어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12절, 18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가 매인 것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데 더 진보가 됐다, 더 좋은 결과가 됐다.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계속 기뻐하겠다. 상황과 환경을, 자신이 처한 그 상황과 환경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잘 해석해내므로 그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 매임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고난과 그 매임과 그 환난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에는 무슨 이유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9절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함께하여. 바울은 안다는 것입니다. 안다. 뭘 안다? 소망이 있을 때.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소스테라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흔히 예수 믿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런 뜻의 구원이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원이라는 뜻은 삶의 큰 어려움에서 건져내질 것을 내가 안다. 거기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구출될 것을 안다. 이런 구출이라는 뜻, 건져낸다는 그런 뜻의 구원의 의미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 삶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질 것을, 그 구원을 내가 안다, 내가 확신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한 그 어려운 상황을 자신이 극복하고 영적으로 그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내 여기서 죽지 않는다, 난 여기서 풀려날 것이다, 이 감옥에서 벗어날 것이다, 나는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 여기 나온 이 구원에 이르라는 단어 소테리아를 풀려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나는 내가 풀려날 것을 아는 거로. 그러면서 바울은 그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구원의 소망을 따라서 나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언제나 그 안에서도 나는 담대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 26절에도 같은 내용이죠. 바울이 무슨 소망이 있는지 25절 26절에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그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너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확실히 안다는 것입니다.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확신하고 있어요? 내가 살 것, 안 죽는다 이거죠. 내가 이 감옥에 지금 갇혀서 여기서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살 것을 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풀려날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너희 무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빌립보 가서 빌립보 교인들 만나서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다시 만나서 같이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 믿음과 기쁨을 나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게 내가 만들 것이다. 빌립보 교인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내가 너희 믿음을 더 세워갈 것이다. 내가 이것을 안다, 확신한다, 이것을 소망한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구원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살아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 구원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또한 그 감옥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그 구원의 믿음으로, 그 구원의 소망으로 살아가기에 우리는 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려움 속에 있었던 다윗도, 시편에 보면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죠. 시편 62편 1, 2절 다윗의 고백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뭐라고 하는데 나의 구원이 어디서 나온다? 나의 구원이 나에게서 나온다? 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의 구원이 온다. 나의 구원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구원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불교적인 인생관과 기독교적인 인생관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타 종교, 많은 종교들이 자기 수련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수련, 무슨 명상을 하고 보울을 닦고, 뭔가 좀 고차원적인 종교라고 여겨지는 그런 종교들에 다 이런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 구원의 가능성이 내 안에, 자기 안에 있다고 그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련도 하고 명상도 하고 그렇게 평생 수련하여서 열반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여기죠. 여러분 세상에 나오는 많은 자기개발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서점에 가면 자기개발서들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는 메시지는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너 자신을 믿어봐라 이겁니다. 파이팅 해라, 힘내라, 너는 할 수 있다, 너 자신을 믿어라. 이 정도 메시지가 세상이 우리에게 준 용기의 메시지입니다. 좋은 말이지만 그래도 문제는 뭐예요? 그래 믿어보자, 나를 믿어보자, 나는 할 수 있어. 그런데 실망하죠. 문제는 믿지 못할 존재를 믿으려고 애쓰며 살아가니까 늘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 우리 자신, 나 자신이 믿지 못할 존재라는 거 누가 알아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땅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고, 세상이 다 알아요. 그런데 믿지 못할 존재를 그렇게 믿어보려고 애를 쓰고 살고 있으니 참 불안하고 힘들죠. 여러분 힘드시죠? 내 자신 참 연약해서. 여러분 믿음의 대상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정말 믿을 만한 존재, 믿을 만한 분을 믿고 살아가면 든든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가능성은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가능성은 인간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 다윗은 그래서 내 영혼이 누구만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내 영혼이 누구만 바라보겠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누구만?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게 믿음,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한 단어를 뽑는다면 만. 예, 이 바꿔도 좀 도로 바꾸면 뜻이 달라지죠. 하나님도 바라본다가 아니죠. 하나님만 바라본다. 의미가 너무 달라요. 하나님도 바라보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많은 거죠. 이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고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면서 하나님도 바라보고 의지할 대상이 많은 사람, 인생의 선택지가 많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바라볼 게 없어요. 지금 다윗은 지금 쫓기는 신세 가운데 그가 뭐 의지할 대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고백도 합니다. 다른 것 선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고 오직 하나님께 올인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 다른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인생을 보면 어때요? 참, 저 사람은 참 의지할 게 없어서,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참 절망스럽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참 저 사람 인생 불안불안하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10편 61편에 다윗은 내 영혼이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어땠다고 고백합니까? 네, 어땠다고요? 나는 의지할 게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어떻게 되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문제가 찾아왔는데도 환경이 이렇게 혼란스러운데도 문제 시험에 들지 않았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다.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다. 도리어 내 영혼이 잠잠하다. 내 속이 있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잠잠히 고요하게 평안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마음에 내 영혼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다윗은 지금 상황과 환경이 잠잠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그 상황은 지금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환경 속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적인 환경을 이렇게 풍랑이 몰아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은 내 영혼은 잠잠 하나님을 바라고 나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나의 구원이 이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구원이 오기 때문에 나는 그 구원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나를 이 모든 환난 가운데 건져주실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소망으로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영혼은 잠잠히 합니다. 다윗은 다른 시편에 보면 그렇게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데도 평안히 자고 일어났다 하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지친다 할지라도 나는 평안할 것이다. 다윗은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신 줄 믿고 그 구원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도리어 평안할 수 있고 도리어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이 찬양이 다윗의 그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시편 40편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힌 웅덩이, 정말 기가 막혀 많이 나오지 않은 그런 큰 웅덩이,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은 수렁, 큰 수렁에서 하나님 나를 끌어올려 주신다. 나를 건져 주신다. 나를 그 삶의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나를 견고하게, 내 걸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삶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삶의 위기 가운데,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본인이 기뻐하는데 왜 기뻐하는지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도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해가 되지 않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밭에 소출이 없어요. 아니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런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렇게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절망해야죠. 그러면 인생이 불안해야죠. 그러면 원망스럽고 슬퍼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다고요? 나는 즐거워하고 왜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여 기뻐한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소망을 가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고 또 다윗의 고백이고 오늘 바울도 감옥 안에서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바로 이런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을 이 감옥에서 건져내 주시고 반드시 다시 빌립보 교인들을 만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이런 구원의 소망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그 안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자신이 풀려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졌는지, 뭘 근거로 지금 난 풀려날 것이다 이런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는지 19절 다시 보면 거기 나와 있죠. 뭘 근거로?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어떻게 내가 풀려난 것을 알았다고요? 내 힘으로 네 매임에서 풀려날 것을 나는 안다. 그게 아니죠. 그러면 나는 빽이 있어. 나를 여기서 풀어줄 든든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믿어. 그 사람이 나를 여기서 건져줄 거야. 뭐 이겁니까? 아니면 내가 돈 많거든? 내가 이 보석금을 내고 여기서 풀어날 거야. 뭐 이런 말입니까? 그런 게 아니었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간구라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나는 풀려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는 여기서 풀려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들이 감옥에 갇혀있는데 바울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그 빌립보 교인들의 성도들의 중보 기도 때문에, 그리고 또한 성령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을 것을, 여기서 건짐을 받을 것을 그런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심으로 우리는 능히 그 환난을 이기고 그 환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이야기가 나오죠. 죽을지 모르는 그 위기였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큰 위기였습니다. 초대교회 기둥 같았던 그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미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야고보 사도는 순교. 예수님의 세 명의 제자가 있었죠. 예수님 늘 데리고 다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중에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야고보를 죽였던 유대인들이 이제 베드로도 잡아갔습니다. 이제 내일 날이 밝으면 베드로도 죽이겠다라고 작정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매우 급박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인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내일 아침이면 베드로 사도도 이제 순교를 죽게 되는 상황인데 성도들이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다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밤새 합심해서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어제 갇혔고 그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세요. 베드로 사도를 구해주세요 라고 밤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를 어떻게 도와줄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밤새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네. 어떻게 됐죠? 베드로는 뭐가 그래 불평하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감옥 안에 자고 있었어요. 가만히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날 저녁 베드로를 막 흔들어 깨웁니다. 좀 일어나봐라. 성도들이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잠자고 있느냐.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착고가 풀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천사가 그를 손을 잡고 끌고 감옥 밖으로 끌어내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그 꿈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려가니까 감옥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달려가 보니까 성도들이 뭐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문 잠고 베드로 막 문을 두드려야 안 될 것 같아. 처음에는 아니 어떻게 귀신이 왔다 그래. 베드로 살아보았어. 오,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베드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아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함께 될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구원의 소망으로 오늘 우리도 이러한 환난 가운데 이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이러한 고난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이러한 상황 속에 놓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오늘 그 구원의 주님을 믿는 그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어떻게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것이 바울의 그 마음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당당히 나는 당당하다, 당당히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 형편과 그 상황,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형편,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죄수의 몸으로 잡혀 있는 이 상황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다고 기죽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과 같이 담대하게 살든 죽든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감옥 안에서 바울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의 소망을 따라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전과 같이 담대히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그 자리에서도 그 감옥 안에서도 예수님이 높여지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이 놓여있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는 내가 이게 어려운 일 당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죽지 않고, 내가 이런 형편을 살아간다고 해서 주눅들어 살아가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바로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들은 내가 잘돼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되고 부자가 되고 형통하고 자녀들이 잘되고 잘돼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당황하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야 정말 다르구나,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좌우되며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좀 가난하다고 해서, 좀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부끄러워하면서, 내 형편과 내 상황을 부끄러워하면서 그렇게 기죽어 살아갈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기죽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게 그렇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정말 역시 다르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시구나, 야 정말 저 사람이 뭔가 있나 보구나, 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다니, 저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다니, 저렇게 멋지게 살아가다니, 야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옵니다. 이야기를 한번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별명이 황금의 혀. 얼마나 설교를 잘했으면 황금의 혀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초대교회 교우였던 잔 크리소스톰이라는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예, 기독교 대박해 때였습니다. 동로마 제국 황제의 명령으로 그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잔 크리스토토모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포기하면 살려주겠다. 근데 포기하겠습니까? 네, 나는 죽어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황제는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저자를 아무와도 대화하지 못하도록 고독한 개인 독방에 가두어라. 그래서 그렇게 혼자 오래 놔두면 아마 제정신이 아니고 돌아버릴 것이다. 그러자 신하가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폐하.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혼자 놔두면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좋아할 겁니다. 이럴 때 그건 안 됩니다. 그러자 황제가 다시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저자를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있는 그 방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그 안에서 괴롭힘을 당하게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신하가 말합니다. 폐하, 그것도 안 됩니다. 저자는 오히려 더 좋아할 것입니다. 저 또한 기회가 생겼다고 더 좋아할 것입니다. 아마 흉악한 죄수들도 다 저 사람 때문에 다 예수 믿게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걸 모르십니까? 그러자 황제가 가슴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당장 저놈 끌어다가 목을 쳐 죽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또 신하가 말합니다.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저들은 그것을 순교를 가장 큰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저들은 순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들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처형장에 가면서 다 밝은 얼굴로 나갑니다. 아마 지도자였던 저 크리스토톰이 순교한다면 아마 더 많은 순교자들이 막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불이 지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안 됩니다. 황제가 탄식을 했습니다. 도대체 저는 뭐냐? 도대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내가 저를 감당할 수가 없구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 치고 환경에 따라 흔들리고 살아가는 그런 갈대와 같은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기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성도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EBS에서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던 세계적인 스타 5명에 대한 다큐멘터리식 방송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스타 가운데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 5명이 소개되었는데 특이한 것은 그 5명 중에서 3명이 코미디언 희극 배우들이었습니다. 짐 캐리, 찰리 채플린 같은 그런 아니 희극 배우 날마다 웃고 있으니까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뽑힌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 멀리서 보기에는 참 인생이 희극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서 속을 들여다보니까 비극이라는 거죠.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겉만 보고 알 수 없습니다. 겉으로 웃고 있다고 웃고 있는 게 아니에요. 속을 들여다보면 울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웃는다고 다 웃는 게 아니죠.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참 다들 어려움이 참 많고 남몰래 눈물 흘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별된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의 구원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구원의 소망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그 소망, 환경을 이기고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네.